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3일 드디어 3월이 됐네요. 우리 송파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일부터 학교를 가는 건가요, 다시? 화이팅. 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될 것 같아서 새힘 얻으시라고 새힘 얻으리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힘 얻으리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돌아오는 월요일 선생님분들은 출근을 하실 테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를 가게 될 텐데 정말 방금 찬양한 것처럼 독수리 같은 힘을 가지고 힘차게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이어서 마라나타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강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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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방금 찬양한 내용을 두고 함께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정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정말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다음 주부터 시작될 새 학기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월이 지나고 이제 3월이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월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은 참 신학기도 시작이 되고 이제 학교도 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 가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월일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계속 이어감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새로운 학기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바쳐드리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여러분 몸 괜찮아요? 튼튼하네요. 전 막 온몸이 지금 쑤시는데, 네, 여러분들 어제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다음에는 좀 다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너무 수고 많았고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나오기 힘들었을 텐데 나와주셔서 참 감사하다라고 전해주고 싶어요. 네, 우리 같이 오늘도 말씀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 찾으셨나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인데 한번 같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뭘까요?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갖게 되는 질문이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해봤는지 어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업에 바쁘고 뭐 이러다 보면 인생의 목적이 무슨 네,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거 처리하기도 바쁜데 막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답을 합니다.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네. 여기 정답을 제가 갖다 놨어요. 네.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저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신앙의 고백들인데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창조된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다.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가르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연말 시상식이나 이럴 때 수상을 하신 분들 중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큐티 할 때도 우리 최수종님을 네, 그 큐티에 올려서 최수종님의 그 수상 소감을 감명 깊게 본 거를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그 수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겠죠. 근데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연예인처럼 참 뭐랄까 잘 되고 성공해서 대상이나 뭔가 상을 수상해서 그 자리에서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업적을 이루어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을 한 것이지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연예인들이 이렇게 수상소감을 했어. 그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저는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이 사람도 크리스천이었네? 이 사람도 크리스천이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과 함께 우리의 관심과 집중이 누구한테 가죠? 이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께 주목을 돌리는 게 우리의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때로는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영광이 돌려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도 뭐 물론 좋고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드러내 보이시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수종님을 네, 그 수상소감 얘기를 했지만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일상생활에서도 참 선한 일들을 많이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드러내는 그런 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더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런 사건이 나와요. 오늘 이제 히스기야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건데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전체 총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었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다스리게 되었었는데, 그 20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20명 중의 왕 중에서 선한 왕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읽은 것처럼 이 히스기야는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히스기야라는 왕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요. 아하스는 선한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을까요? 네, 50% 확률 찍어보세요. 선한 왕이었을까? 악한 왕이었을까? 아하스가. 악한 왕. 선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 악한 왕이에요. 네, 악한 왕이었어요. 아하스는. 아하스가 굉장히 악한 왕 중에 하나였는데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신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훼손하는 그런 일들을 너무 서슴지 않게 행했던 왕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 아하스가 죽자마자 행했던 게 뭐였냐면 그 훼손시켰던 그 성전의 어떤 모습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었어요. 거룩하게 성전을 정화하는 운동을 하자. 그래서 개혁 운동을 시행했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 신들을 제사했던 예배했던 그런 모든 풍습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이방의 제단들은 다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하고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그게 망하지 않는 길입니다.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이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외쳤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왕이 중요한 거죠. 왕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못하느냐 그게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제물과 11조와 정성을 담은 어떤 헌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했던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그런 명절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실 때 일주일 동안 이 유월절 기간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해진 일주일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더 일주일 동안 더 머물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개혁 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이번에 겨울은 지나갔지만 여름에 성경학교를 하고 저기 캠프를 가고 수련회를 하잖아요. 우리는 3박 4일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을 했다. 근데 그 일주일도 모자라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을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어떤 개혁 운동을 이 히스기야 왕이 벌이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대하 3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신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네, 형통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절 32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런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뭐라고요? 아수르에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대국이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이 이스라엘을 치고 남유다를 치러 내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엔 심판을 당해서 멸망하게 되죠. 근데 누구에게 심판을 당했냐?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남유다까지 이제 침략하려고 쳐들어온 거죠. 결국에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이후에 이 아수르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의지하는 신은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그만 포기하고 나에게 항복을 해라.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남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미국 같은 거대하고 강력한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정말 그런 강력한 나라가 북한을 이미 점령을 하고 이제 남한으로 쳐들어오기 직전이야. 야,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 대항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걸로 대항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아수르가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조공을 바치면서 더 이상 전쟁을 벌이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우리나라의 이 값비싼 것들을 당신의 나라에 바칠 테니까 우리를 치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조공을 바치죠. 여러분들 이거에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비굴해 보일 수 있지만 제가 그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를 보니까 전쟁은 무조건 피해야겠다. 이 왕과 그 신하들의 마음이 전쟁을 하면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얼마나 피폐해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조공을 바쳐서라도 그 전쟁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조공을 받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아수르가 그대로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길에 놓여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이스라엘의 개혁 운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으실 수가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이야 뭐 계속해서 회개를 외쳤지만 돌이키지 않아서 그렇게 멸망당했다고 하지만 이 유다 역사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썼던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으실 수가 있는가? 우리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이 백성들에게만 들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너무나 참 신실하게 예배를 했고 주일도 빠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 일에 열심을 냈는데 사람들에게도 막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놀라운 복들을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때때로는 정말 하나님 너무나 야속하게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두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참 주변에서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히 섬겼던 분들 중에서도 이런 하나님께 실망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용납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도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가, 여기에 우리는 좀 더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과거 계속해서 이런 가르침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하나님 앞에 실망해서 떠나가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뭐라고요?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되고 복받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이 아수르의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조롱하는 말을 해요. 32장 역대하 32장 17절입니다.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한 구절만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사네립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조롱해대고 있었어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 근데요,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의 이 조롱하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히스기야의 기도가 오늘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저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네립이 다른 나라 여러 나라들을 지금 침략하고 무너뜨렸다고 기세 등등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무례하게 짝이 없는 말들을 행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신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나무에 불과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우상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장 35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네. 그리고 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서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색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스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남유다를 둘러쌌던 18만 5천 명이라는 이 거대한 군사를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손 하나 까딱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셨다. 18만 5천 명을 치셔서 다 송장이 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조롱했던 이 사네립 왕이 다시 자기 고국에 돌아갔을 때 배반을 당해서
쿠데타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 하나 딱 깐딱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 당일 바로 죽임을 당하고 무너짐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었겠지만 그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이신가, 어떻게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신가, 이것을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원합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현실에 처했든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그 가운데서도 감당하면서 견뎌내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우리를 견디고 버티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이제 또 새로운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향해 기쁨을 가지고 개혁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여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마음의 헌금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 참 적은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며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새로운 학기에도 잘 학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받고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광고 이후에 이제 공과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